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지금의 몸 상태는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약간의 회복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제가 2일 동안 자가격리하면서 그리고 또 생활치료센터에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또 문자로 보내주시고 또 전화를 해주시고, 참 그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은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실은 이번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제 안에 참 많이 제가 작아진 것 같았습니다. 참 많이 위축되었고, 앞으로 우리 더부님께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함께 비전을 나눠야 되나, 너무나도 많은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들도 참 많이 두려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데 참 제 자신이 많이 작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많이 위축된 나머지 제 말씀의 능력과 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이 너무나도 많이 제 안에 한계에 부딪힌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이 두려웠고 참 많이 걱정이 되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기도로 힘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코로나 상황 저로 말미암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더보듬교회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 그 상황들이 어쩌면 육체적으로는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음적으로 우리 모두가 잘 종료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해 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그렇게 신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올 한 해 새롭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충만함들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도 잠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만, 베드로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누리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21년 한 해가 시작되고 부푼 기대와 소망의 마음을 가졌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건강과 사업정과 물질과 코로나라는 그 두려움과 불확실 속에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해보려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결단하고 몸부림쳤지만 더 낙담되고 절망되고 상황이 힘들어지고, 어쩌면 기대하고 새해를 맞았는데 더 지치지는 않으셨는지요?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과 봉사의 다짐들을 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을 했지만, 또 넘어지고 무너진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낭만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아까 선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코로나의 상황으로 신앙의 테이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참 내 뜻대로 되어주는 것이 없구나, 그러면서 낙담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 무거운 짐이 우리들을 짓누르고 있는 것도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주일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소망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키고,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몸부림쳐야 되겠구나, 그런 소망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보면 우리들처럼 낙담되고 힘들었던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또 수고하고 수십 번, 수백 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결실을 얻지 못한 인생, 즉 베드로의 삶을 수고했지만 결실을 얻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인생.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위대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그러면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특별히 CEV라는 영어 성경에는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고기를 잡다라는 이 표현을 캐치의 과거형 코츠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다고 하는 이 5절을 잡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10절에서는요, 이 고기를 잡은 인생이 사람을 데려온다는 이 bring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어떤 사물, 물건을 잡는 것이 삶의 비전과 목적이었던 베드로가 물건이 아닌 한 사람의 영적 생명을 다루는, 가져오는 사람으로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붙잡기 위해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했던 인생,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리고 또 내리고 수고하며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베드로는 이제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따르는 비전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는 사도 요한은 그런 베드로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의 사역적인 사명적인 측면으로만 제한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히 내가 어떻게 베드로처럼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구원받은 인생에는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하셨다면 그런 우리들에게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베드로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만 이제는 너가 사람을 취하는 인생이 되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소명과 사명으로 살아간다면 이 코로나19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힘을 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베드로처럼 일상의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까? 더모든 가족들인 베드로처럼 크고 작은 일상의 전환점을 맞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는 일상의 전환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코로나라는 불확실 속에서, 이 코로나라는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일상의 전환점을 맞지 않으면 우리는 늘 어쩌면 베드로처럼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인생처럼밖에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담대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일상 속에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탈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 분 가운데서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인간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만들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감을 느낀다. 삶의 의미와 가치,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는 무엇인가를 붙잡는 인생에서 사람을 취하는 인생이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삶,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적게 하는 지식적 수준이 아닙니다. 말씀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라는 단순한 고백과 동의를 뛰어넘는 것이에요.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지만 내가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몸부림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 말씀께서 가르쳐주신 그 진리와 말씀께서 가르쳐주시는 그 뜻대로 살아보도록 몸부림 쳐보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반에서 청년부 제자반 그리고 이제 일반 그리고 작년 제자반 이제 잠시 방학이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성경 읽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작년부는 우리 이주수 집사님께서 성경 읽기 담당이고 청년부는 우리 하윤이가 성경 읽기 담당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 읽기를 늘 단톡에 그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은 성경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다. 그 문구를 보고 과연 저는 다 읽는다고 그렇게 믿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특별히 지수 집사님 우리 하윤이 하루도 빠짐없이 몇 달 동안 이제 그것들을 보내주는 걸 볼 때 제가 얼마나 도전이 되고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이지수 집사님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집사님 혹시 이거 예약이나 알림해서 보내는 거 아니냐고. 근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매일 거의 동일한 시간에 그 문자를 보내는 것을 보고 야 이런 문자 한 통이 이런 공동체에서 섬겨주신 한 분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말씀 가운데 있으며 살아갈 수 있구나 참 많은 도전을 느꼈습니다. 또 우리 제자반 가운데 김상수 집사님 참 저는 우리 김상수 집사님 생각할 때마다 참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김상수 집사님이 어느 한 날 성경 한번 통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년 12월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집사님이 그래 한번 해보시려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한 날 물어보니까 집사님이 사복음서를 다 읽었다고 그래요. 신약부터 있는데 근데 또 조금 지나보니까 신약을 다 읽었다고 그래요. 조금 있다가 물어보니까 레위기를 읽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제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어려운 부분들을 다 지내고 벌써 느헤미야를 읽고 있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우리 김상수 집사님이 제자만 하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고요. 늘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질문을 몇 번 했어요. 근데 잘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를 우리 구약을 읽으면서 집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죠. 집사님 혹시 읽으면서 느낀 점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대뜸 처음으로 그런 반응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구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무섭대요. 징계하시는 분이래요. 그러면서 벌을 주시는 분이다. 근데 맞는 말이거든요. 구약에서는 계속적으로 징계하시거든요. 그래서 야 집사님이 참 바로 읽고 계시는구나. 근데 어제 통화하면서 다시 한번 집사님께 물어봤습니다. 근데 집사님의 말이 바뀌었어요. 목사님 구약을 계속 느헤미야까지 읽어보니까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고 근데 벌 주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하나님까지 발견한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 가운데 감사하고 감동이 되었든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 무엇일까요?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제가 다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 말씀의 뜻을 위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이 제시해주는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의지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의지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이제는 지식적인 알미 아닌 의지적인 고백적 동의를 뛰어넘어서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그물을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그물을 내리는 그 인생, 축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그냥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그런 고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100% 순종하지 못하지만 말씀을 의지하면서 내가 그렇게 한번 몸부림치며 살아가 보겠습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런 인생 가운데 오늘 베드로에게 주셨던 놀라운 전환점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명령을 지키고 행하는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사도는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요즘에 인터넷만 보면 수많은 유튜브가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말씀 가운데 현혹되지 마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귀만 커지지 마세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 의지하며 몸부림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인생이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분들은 저를 가르쳐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그 인생이 바로 오늘 베드로에게 주셨던 놀라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들의 혼과 영과 관절감이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결단함으로, 의지함으로 나아갔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적 암과 고백을 뛰어넘어서 한번 의지해 보세요. 신뢰해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한계 상황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영혼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아갔다고 합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을 때 그렇게 가능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러분들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을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더버드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을 뛰어넘어서 그냥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그 아는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귀에 들리고 이 귀에 들려진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한계 상황을 극복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회복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놀라운 쉼과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실은 제가 이번 주 금요일날 너무나도 어지럽고 힘이 들었어요. 그래 금요 집회하기 전에도 그냥 여기를 제가 붙잡고 말씀을 전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솔직하게. 그래도 이제 잠시 또 심적으로 좀 약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냥 기도는 하지 않고 그냥 빨리 그냥 내려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좀 버티는 거 쉽지 않아서.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몇 가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놀랍게 어지럽고 그런 증상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의지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세요.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때 우리들의 영과 육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했던 위대한 일상의 전환점을 경험하기 위해서 둘째, 오직 주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의 8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들 제가 설교할 때마다 가끔 이 죄인에 대해서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만약 내가 죄인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죄인이 아니면 여러분들과 저는 서로 만날 필요가 없어요. 만약 내가 죄인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만약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 이 성경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 바뀌었죠.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볼 때 선생이여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이라는 평범한 베드로의 고백이 주여라는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베드로의 고백이 이번 한 주에 우리의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는 저의 영과 육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지침이 있고 저 또한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무작정 육체적인 힘으로만은 우리들의 영은 깨어나지 않습니다. 무작정 육체적인 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영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영은 회복되어지고 우리들의 그 연약한 상처받은 그 영혼은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번 한 주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찾아보십시다. 몸부림쳐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들을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만삭되지 못하고 불완전하고 연약한 나에게도 보이셨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나이다. 교회를 박해해서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없는 나이다. 그런 나에게도 복음의 능력을 보이셨다. 그것이 바로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 그 주님의 은혜를 한번 찾아봅시다. 주님의 은혜를 한번 누려봅시다. 신학의 거장 필립이 안신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또한 은혜란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 없는 것이다. 이번 한 주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데 내가 아무리 달라고 해도 주님, 그것으로 주님의 은혜를 내게 오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런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그런 나에게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두려움과 무서움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오직 주의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불확실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조금씩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했잖아요. 베드로는 무엇인가를 쫓는 인생이었지만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사람을 취하는 인생,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또한 오직 주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는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일상의 전환점을 맞이해야 합니다. 아니, 맞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 일상 속에서 어쩌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다시 시작하게 하신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를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잠깐의 어려움들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절대로 손 놓지 않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것들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비결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몸부림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알죠. 아는데도 잘 안 돼요. 저도 그 마음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구합시다.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고백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붙잡고 의지하는 그런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